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모임이 많으셨죠? 23년 토끼띠. 저는 초등학교 시절 산토끼를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학교에서 석탄난로 땔감으로 솔방울을 주스러 산으로 올라가서 토끼몰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어디 갔을까요? 깡총깡총 뛰었다고 하면 토끼는 뒷다리에 힘이 세다고 합니다. 내리막에는요 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르막에는요 강한 뒷다리로 깡총깡총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3년은 글자 그대로 2, 3 기운이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2 다음에 3 아니겠습니까? 이제 차곡차곡 토끼처럼 한 해는 뛰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신나게 함성을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취월장,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23년 1월 1일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 재난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는 삶을 살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유머를 하셨다고 합니다. 생물학과 학생들에게 산토끼 반대말은 뭐죠? 하니까 죽은 토끼, 생물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리학과 학생들은 지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산토끼의 반대는요 산에 사는 토끼, 바다토끼구나, 바다토끼라고 이야기하고요. 물리학과 학생들은 산성 화학적인 용어에서 산의 반대는 알칼리 아닙니까? 알칼리 토끼라고 했고요.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은 산토끼의 반대는 집토끼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함께한 그 당직자들은 크게 웃었지만은 대학생들은 분위기가 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토끼가 아니거든요. 집토끼도 아닙니다. 이 산 저 산을 넘나드는 산토끼처럼 마음껏 뛰고 달리고 세상이 나의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야망과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천사가 와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요.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네이버를 검색해도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가 오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요셉 같은 사람이 다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힐링 파워 공동체 여러분, 22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흘린 땀들이 고스란히 이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소중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풍성한 23년. 곡식은요 풍년이 되고 장사는 대박이 나고 학생은 공부에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내일, 다시 말씀드리면 대박의 내일이, 대박의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습니다. 살 한 톨도요 농부의 1년의 땀과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동방에서 없던 가는 부자 욥은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에 온갖 풍파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드디어 축복의 자리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서 자식, 아내, 재물, 친구, 건강까지 다 뺏었습니다. 사탄을 통해서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때 욥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세간의 평가와 친구들마저도 자신의 기대와 달리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던 욥이 발가벗겨지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완전한 밑바닥 절망과 포기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이 보통의 인간처럼 저 주님의 종 욥입니다. 어찌그리 주님 매몰찰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2006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전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선거법 때문에 26일 동안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제가 11조도 잘 내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했는데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어찌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여기까지 보내십니까? 저주하고 원망할수록 저는 힘들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산소망이신 주님을 5일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되고부터 이 감옥이요 천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고 성경을 하루에 8시간씩 읽고 치유 관련 책을 하루에 한 권 정도 독파를 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을 대면 기적같이 치유를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50여 개 교회에서 1만여 명의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2천여 명의 새신자들에게 성령과 복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도 많고 재산도 풍족해서
육신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시기했던 사단은 욥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을 걸어왔습니다. 욥의 재산을 전부 잃게 했고요,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욥은 잠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원망하는 것 같지만 곧 회개하고 찬양을 돌렸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뿐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내, 자식도 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욥은 1장 21절 22절에 고백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상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욥의 부인은 그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라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을 받기 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주셨고요, 많은 자녀들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인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욥의 인내를 본받아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함께 나의 모든 사정도 어려우신지요. 여러 어려움을 참고 견디시면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파워 힐링 가족 여러분, 미국 광산 마을에 가면, 레스토랑에 가면 다른 문 입구에 종이 있습니다. 골든벨이라고 합니다. 금광에서 노다지 금을 발견하면 이 골든벨을 쳐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음식과 술값을 계산하고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광산을 팠지만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포기한 광산을 조금 더 파니까요, 노다지 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발부능선을 넘어서 조금만 더 참으면 금빛 찬란한 상급을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분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서서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 제가 이것을 2, 0, 2, 3을 더하게 하니까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3은 7. 네, 행운의 숫자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웰컴 23년.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 씻어버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마스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저는 이 영화를 참 감명 있게 감상했습니다. 마스터, 메스터라는 말이 달인, 때론 마음대로 조종하는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 네트워크에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쳐서 다단계 사업을 펼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1천만 관객을 돌파한 대단한 영화였었는데요. 희끈한 머리에 갈색 양복, 굵은 넥타이를 맨 그가 드디어 청중 앞에 섭니다. 세상이 저를 사회악 쓰레기라고 부를 때 제 손을 잡아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형 관객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요, 기립해서 힘껏 박수를 칩니다. 이 병원의 완벽한 연기, 심지어 필리핀에서도 사기를 치는데요, 필리핀 고위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실제 필리핀식 따갈로그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거의 조 단위의 사기를 기획하는 진 회장, 이 병원이었죠. 그 뒤를 쫓는 수사가 누굽니까? 강동원이 역한 김재명,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천재 해커 박장군, 김우빈이었죠.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방 브루스, 한방의 일확천금을 꿈꾸며 파랑새를 잡으러 산천초목을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진 회장 이 병헌은 필리핀에서 수사관 김재명, 강동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심으면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권손징악의 스토리가 결말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서 헛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는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증권회사에 제가 입사하게 됐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1년 만에 집을 한 채 장만했던 그런 인기 있었던 직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종이에 주문표를 넣어서 주식을 샀던 시대입니다. 손님들의 돈을 2배, 3배 벌어주면요, 상대적으로 그 손님들이 우리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몇백만의 돈을 저희들에게 건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밤이면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놀아. 그러나 만 2년 만에 90년부터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나가면 손님들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남대리, 너가 이 주식 사라고 했잖아. 1억 돈이 3천만이 되었습니다.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저는 제 이 뺨이 그래도 1억에서 3천만 원, 7천만 원짜리 뺨입니다. 저는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쩌라고, 너가 한 행동을 내가 비디오를 한번 다 보여줄까? 저는 무릎을 꿇고 새롭게 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곡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제 옆에 있는 현숙한 여인과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나의 삶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정말 제 삶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23년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구질구질한 지난날의 상처와 흔적들은요, 다 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고리타금 이야기했습니다. 저 바다 백사장에 세워진 낚시 금지 팻말을 우리는 지켜 나가십시다. 다시는 죄짓지 말자는 거죠. 바다에 던져진 원망, 시기, 부정적인 말, 아픔, 상처, 고통, 그리고 가치관, 잘못된 믿음, 심지어 가난과 저주, 그리고 만나는 사람조차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는 우리 기억에서, 우리 입에서 건지지 맙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오니 나를 마음껏 주의 생각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나를 빚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2023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리서렉션, 부흥이란 말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흥은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양가죽은요, 아주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았습니다. 포도주는 부대에 담기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처음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부대도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포도주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죽 부대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요,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안에 있는 당분이 점점 쌓이면서 가죽을 뻣뻣하게 만들거든요. 가죽이 딱딱하기 시작하면 부대를 새로 구입해야 하지만 부대를 아끼기 위해서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의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결국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쇠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의 교훈을 시대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과거의 내 모습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좋지 않는 과거의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최근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 사용량이 늘면서요, 여러분 종이 연합장 이런 것들은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제 딸이 이번에 연합장 사업을 하는데 연합장 주문을 받는데요, 작년보다 배나 더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제 딸은 과감히 도전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한 달 동안 수주한 연합장이 거의 1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사이버 디지털로 되어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손편지 카드를 수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영원한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부유한 자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자원들이 메마른 땅을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사용됐다는 그런 간증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메마른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내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으로 헌신하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과감한 결단으로 구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들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이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더 크신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은 아버지 나의 기적같은 삶을 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치 몰라 같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꾸는 자가 아니라 꾸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내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버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리는 것을 위해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파워처치 그동안 아버지 78번째 예배 가운데서 1년 약 6개월간 아버지 달려왔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예배, 살아 생명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김윤수 목사 아버지, 제가 그동안 7년 8년에 걸쳐 아버지 사역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안식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신앙의 충전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독수리 나귀치 몰론같이 샘을 아버지 준비케 하셔서 더욱더 이제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너를 지키신 이가 말씀하심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파워 힐링 성도들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 심 가운데서 굳건한 반석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다하여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물질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섬기신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결실을 얻게 하시며 또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축복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오직 주님의 나라 확장과 구제하며 섬기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2023년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와 사업체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 주님, 2023년 주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라면 가게 하시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순종의 믿음으로, 절대 복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78번째 오늘 생방송 방송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깔끔하게 나가지 못했는데요. 우리 페이스북에만 이렇게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다시 예배를 잘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새해 첫 예배, 특별히 날짜가 또 1월 1일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23년은 풍성한 한 해, 놀라운 한 해가 됐을 줄 저는 확실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 사정은 나쁘지만요,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3년 트렌드, 어떤 분들은 레비트 점프, 토끼가 뛰어간다, 달려간다, 점프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습니다. 우리 저와 김현숙 목사 7년 사역 이후에 올 한 해 이제 안식년으로 영적 충전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당분간 우리 생방송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생방송으로 예배를 78번 정말 힘들었지만 꿋꿋이 지키며 나갔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방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기도 제목입니다. 23년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서 모든 삶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는지, 내가 이런 경우에 이런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습관과 모든 주변의 사정들을 다 이제 세상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 배려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 삶이 향기가 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확실합니다. 저와 우리 김은숙 목사 안신령 동안 더욱더 영적 충전과 쉼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